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7절로 3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 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엎주렀나이다. 주의 정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시편 119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소서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시편 119편은 한 장으로는 가장 긴 176절로 구성된 시입니다. 그리고 22개의 스탠자, 22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연에 8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왜 22개의 스탠자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것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22개 히브리 알파벳이 있는데 매 연 스탠자의 8개의 구절, 그 첫 문장, 첫 글자를 바로 히브리 알파벳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1년 첫 번째 스탠자는 8개 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 문장 시작마다 히브리 알파벳의 첫 글자, 영어로 말하면 A와 같은 알렙이란 이 알파벳으로 모든 문장의 첫 것이 시작됩니다. 요즘 힙합이 벌써 오래전부터 미국에는 유행되었고 한국에도 지금 힙합 문화가 대단하죠. 그 힙합은 항상 마지막 글자를 같은 한글 알파벳으로 그렇게 맞추기도 합니다.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항상 첫 번째 시작하는 말을 첫 번째 똑같은 알파벳으로 그렇게 맞추죠. 똑같습니다.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쓰여진 시편이 시편 119편이다. 오늘 우리는 바로 세 번째 연과 네 번째 연을 함께 다루게 됩니다. 세 번째 연, 바로 17절로 24절 이 8구절은 히브리 알파벳의 세 번째 글자인 김물이란 그러한 알파벳으로 매 절이 시작을 합니다. 17절 보면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히 이 시편 119편을 볼 때는 여러분 꼭 옆에 영어 성경을 같이 두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의 어떤 번역의 기준 초점과 히브리 원어의 초점이 사실 이게 반대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언어의 차이 때문에. 그런데 영어 성경은 그 히브리 언어의 문법과 구조를 그대로 살려내서 번역했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119편을 볼 때는
영어 성경을 옆에 두고 보시면 참 유익합니다. 17절이 그렇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풍성하게 살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저를 bountifully 풍성하게 살게 하여 주신다면, 풍족하게 하여 살게 하여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겠습니다. 마치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 주신 것을 하나의 조건으로, 말씀 지키는 것의 조건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신이 원래 한 그 말씀의 의미를 한글 성경이 완전히 뒤바꾸어서 드러낸 것입니다. 정확한 번역은 주여 제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며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주께서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후대하다라는 말은 걸맞게 보상하다, 보상해 주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어떠한 내가 상을 받고 어떠한 축복을 기대하며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이 말씀 지켰어, 나 당신보다 더 훌륭해 라고 그것을 바로 self-righteousness, 자기 의로, 자기 자랑으로, 그렇게 자기 공로로, 그렇게 메리트로 이야기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마땅히 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자녀가 아빠, 엄마의 말씀을 존중하여서 그렇게 잘하면 얼마나 기특합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그래서 하나 줄 것 2개 주고 2개 줄 것 4개 주면서 더 주고 싶습니다. 이건 부모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신통하고 방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야, 너 정말 잘한다, 너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 이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뭐냐? 컴펜스, 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보상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 뭔가 주어지는 것 때문에 뭔가 축복을 바라면서 그것이 말씀 순종의 어떤 면에서는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적절하게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축복해 주시고 나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을 한번 맛보면 이게 바로 말씀 체험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더 말씀을 지키고 더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더 많아지고, 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들이,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것이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신앙생활의 최고의 즐거움과 비밀인 이 말씀 체험,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은혜들로 예비해 주셔서 복 주셨다.
이게 진짜 테스티모니, 간증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특별히 새벽을 나오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은 18절 보니까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하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 주의 말씀 가운데 정말 기이한 것,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달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을 퍼펙트하게 다 외웠습니다. 와, 어떻게 창세기로부터 바로 신명기까지 그 많은 분량을 다 외웁니까?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것을 늘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겉으로 보면 얼마나 경건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눈으로 읽을 때에 드러난 그 글자 내용, 문자적인 내용에만 지키는 것을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 가장 깊은 자리에는 두 가지 계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산상수훈 5장 보면, 마태복음 5장 보면 예수님이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흉기로 사람을 해치지 않았다. 아, 나는 이 계명을 지켰다. 물론 잘한 것입니다만 이건 정말로 베이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했을 때는 그 깊은 의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러므로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하는 것, 이게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기보다 좀 못하다고 해서 사람들을 깔보거나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사람들의 영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존귀한 영혼을 아주 모질고 못된 욕설로 비하하는 말로 그의 영혼을 완전히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것, 살인이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의미들, 기이한 일들이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제7계명의 말씀을 들었지만 저는 제 아내, 제 남편 외에는 다른 사람과 관계한 적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7계명을 지켰습니다. 그게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지나가는 여인을 바라보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 그것이 간음이다. 이 말씀의 의도는 뭐냐? 진짜 네가 사랑해야 할, 하나님께서 사랑하도록, 다른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도록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존재가 누구냐? 당신의 배우자단 말입니다. 당신의 배우자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뭐냐? 제7계명, 이 율법 속에 들어있는 정말 놀라운 의미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남편과 아내를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배려하지 않은 채 나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부관계 외에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았으므로 나는 7계명을 지켰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었어. Open my eyes.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율법 속에 들어있는 기이한 것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진리들을 주여 제가 깨닫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말씀을 메디테이션, 깊이 묵상할 때에,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이 18절의 말씀을 암송하면 좋습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 속에서 놀라운 것들,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하소서. 예배 전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들고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일찍 와서 옆 사람과 예배당에서 떠들고 하면 안 됩니다. 바로 말씀을 사모하며 주여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텐데 그 말씀 속에 놀라운 것들, 기이한 것들, 풍성한 은혜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건성건성 읽습니다. 그러나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 마음속에서는 입술로 안 하더라도 주여 내 눈을 열어 이 영적인 spiritual eyes,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들,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정말로 예전에 볼 때는 못 받았는데 이번에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데 와, 이 속에 이런 의미가 있구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견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20절 보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큰지 사실 오늘 이렇게 한 절 한 절 하면 이거 뭐 1시간, 2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건지. 내가 주의 규례들, 하나님의 말씀, 규례, 율례, 율법, 그 다음에 주의 도,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한다고 그랬죠.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얼마나 좋아했으면, 얼마나 간절히 사모, 바랬으면 마음이 상할 정도인가. 사실 여기 상하다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 consume, 완전히 다 소비해서 완전히 다 에너지가 쏟아져서 하나도 남지 않았다. 정말로 있는 힘을 다 써서 경기할 때 여러분 선수들은 그 1시간 주어진 경기 시간 동안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 저는 좋아하는데 끝마치면 그렇게 건강하던 축구 선수들이 심판의 휘슬 소리와 함께 그냥 운동장에 그냥 그대로 넓어집니다. 이게 뭐냐? consume, 완전히 다 소진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좋아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속에 완전히 빠져듭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내 마음이 상하기까지 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달고 꿀송이 같은지 그냥 읽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벌써 한 2시간이 흘러가 버리고 정말 하다 보니까 눈이 침침하고 허기가 지는 이 거룩한 체험입니다. 주님 그러한 은혜들을 제가 한번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로 23절에 보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세상으로부터 비방과 멸시와 조롱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에 나온다고 하지만 그거 외에는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 안 되게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투로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똑같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어떠한 비방도 없습니다. 어떤 공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전혀 다른 이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므로 그렇게 살 수 없어 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그것이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뭔가 나와 다르면 불편해 여깁니다. 그것이 나와 다른 관점과 나와 다른 삶의 기준이 될 때는 사람들은 괜히 모르게 더 이렇게 익스클루시브 배타적입니다.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정말 100년, 200년처럼 목숨의 위협을 받거나 공격을 받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겨요. 왜 그렇게 꼭 생각해야 되는데? 왜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참 당신이 이상하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약한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비방과 멸시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분, 당신은 정말 이상한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하지?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 한편으로는 참 기뻐해야 됩니다. 아, 내가 그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뭔가 다르게 살아간 것을 저분이 느끼는가 보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속한 그 모든 단체라든지 사회 생활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참 이상하다라는 그러한 말을 듣는 것,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성도의 특권이란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25절로 32절 이 8절은 제 네 번째 스탠자, 네 번째 연입니다. 이것은 히브리 알파벳 네 번째 단어인 달렛, 영어로 말하면 D입니다. 달렛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매 문장의 첫 번이 시작합니다. 25절 보니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진토, 이 흙에 사람이 붙었다는 것, 이건 사람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혹은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제는 살 소망이 없어서 죽은 자와 같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는 경험 여러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말씀 속에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들어오는 순간 놀라운 생명의 힘이 내 속에 막 일어나면서 다시 내가 살아나는 경험.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28절도 이와 유사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때로 여러분 정말 말씀을 읽을 기력조차 없을 때 요즘 유튜브에 성경을 읽어주는 내용들이 참 많이 녹음되어 올라져 있습니다. 그거 딱 켜고 여러분 그냥 침대에 한번 누워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파고들면서 내 마음속에 놀라운 비타민, 영적인 비타민과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어느 사이에 손에 힘이 들어가고 마음이 다시 뛰기 시작하고 눈에 힘이 들어가고, 그래, 나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지. 다 떠났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 살 수 있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예수 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낙심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옆에 말씀을 두면 그 말씀이 다시 우리를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편 119편 두 번째 시간인데,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매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 시인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놀라운 체험을 그가 간증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쳤던 나의 영혼, 절망 가운데 빠졌던 나의 영혼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일깨우시며 소성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 모두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따라 지킬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베푸시는 놀라운 보상과 후대하심을 정말로 맛보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즐거운 일임을 경험하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 중심의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가를 간증하며 도전하는 저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